단순한 믿음. 어느 날 두 청년이 깊은 산속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곰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청년을 위협을 했습니다. 그 순간 청년은 그냥 곰이 나타나는 즉시 한 청년은 땅에 엎드렸어요. 엎드렸어요. 예전에 이렇게 하면 곰이 그냥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 청년은 죽은 척했어요. 근데 나머지 한 청년은 생각을 해요. 잠깐 여기서 엎드릴까 말까, 죽은 채 할까 말까,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고민이 되면서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검색하려고.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한 청년은 운 좋게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다른 한 청년은 여지없이 곰의 공격을 받고 말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청년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꾀가 많았고 생각이 많았던 한 청년은 그 방법을 써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시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너무 복잡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냥 기쁠 때 웃고, 우리가 슬플 때 울고, 좋으면 좋다 하고, 싫으면 싫다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기쁠 때 웃기가 힘들고, 슬퍼도 참아야 하고요, 좋은데 좋다고 말하기에는 걸리는 것들이 많고요, 싫다고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복잡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마치 맹수의 공격을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피할 수 없는 이 청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들 주위에는 힘들고 지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추세를 따라가기는커녕 그 말하는 것들을 알아듣기도 힘든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최저가를 몇 번이나 검색했기 때문에 이것 만지고 저것 만지고 막 하다 보니까 사기도 전에 지쳐버리고 의욕이 상실돼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에 해당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단순할 때에 더욱 명확하고 분명해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산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들을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때에 두 맹인은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이 사람은 귀가 예민하거든요. 사람들이 발자국 소리 막 웅성웅성하고 막 지나간 소리는 기가 막히게 들어요. 안 보이지만 듣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보니까 진짜 예수님 지나가는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막 걸어가는 소리를 귀가 막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두 맹인은 목청이 터지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청이 터지라 외치는 거예요. 근데요, 제자들이 그 소리 지르는 걸 들어요. 그리고 맹인을 꾸짖었어요. 혼을 냈다는 거예요. 혼을 내면서 큰 소리 지르지 말라고, 잠잠하라고. 여러분, 얼마나 소리를 질러
제자들이 이렇게 혼을 냈을까요? 꾸짖었을까요? 두 맹인은 지금 온 힘을 다해 보이지도 않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그 예수님을 그야말로 애타게 그리고 간절하게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 신앙적으로 말을 표현한다면 확실한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애타게 간절하게 두 맹인들이 예수님을 찾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아야 돼요. 그저 기도하고 구하는 척만 것이 아니고 주위에서 나무랄 정도로 꾸짖을 정도로 간절히 찾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한 대화입니까? 우린 기도할 때 잡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옛사람이 그대로 있고 여전히 여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신앙생활하는데 옛사람이 그대로 있고 여전히 여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주님은 그렇게 복잡하게 살라고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단순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분명 삶의 지침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제자들 향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며 떠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필요한 것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갖지 말고 아무에게나 하지 말고 분명하고도 확실한 일들에 집중하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들이 어때요? 복잡했잖아요. 이 마음이 복잡하다 보니까 집중할 수 없어요. 마음이 흐트러져요.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이 마음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불만이 생기고 욕심도 생기고 실망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깁니다. 자, 함께 봅시다. 다윗이 시작.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는 이거였어요. 다윗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가 있었어요. 한 가지. 하나가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믿음과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과 용기를 갖고 사세요. 여러분, 우리 이 모습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단순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 가지 재주가 많고 다재다능하고 박학다식한 만물박사 같은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한 가지밖에 모르는 사람은 소통도 안 되고 흐름도 알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많은 것을 취하라고 가르쳐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마르다가 무능했습니까? 아니죠. 어쩌면 마리아보다 훨씬 더 다재다능해서
그렇게 열심히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꾼이야, 일꾼. 그러나 주님은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지 말고 꼭 필요한 일을 선택하라고 조언하셨어요. 이런 마르다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재능이 많은 것이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재다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마르다처럼 많은 일로 분주하게 우리가 들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도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너무 많은 것을 하다 보면요, 정말로 필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갖고 싶은 욕망들이 들끓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것에서 예배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중요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띄워볼까요? 에베소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아멘.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돼요. 늘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요, 무엇보다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주님 뜻대로. 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이 내게 필요한 것인지를 선택할 때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뭘 할 때 주님, 이것을 하는 게 맞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 이게 주님 원하시는 뜻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자, 함께 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하게 살아가는 영성이고 순수한 영성이에요. 하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원하시잖아요. 어른이, 우리가 다 어른이잖아요. 어린이 되어서 세상의 때가 더 묻어서 더러워질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우리 주님은요, 순수함을 가진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순수함을 가진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일전에 그 유행했던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많은 지원자들 중에는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 그런 끼가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다들 진짜 누가 가수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훌륭한 노래를 가진 실력자들이 다 나왔었어요. 그런데요,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냉정했어요. 그들은 다른 여러 가지 기준들을 모두 충족시킨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기술들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있으면 모든 것을 덮어주고 아주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을 봤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심사위원들이 바라봤던 것은 하나였어요. 노래를 향한 순수한 열정이었어요. 이걸 최고의 점수로 봤어요. 순수한 열정. 노래를 사랑하고 노래하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때묻지 않은 순수한 열정으로 마음을 다해 부르고자 하는 그 모습 말이죠. 이거를 높이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식업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그 초보 장사꾼들의 사연을 듣고 가이드 역할을 해줬던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백종원 씨가 등장하잖아요. 그는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요리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요리하는 자세. 요즘 너무 멋만 부리며 요리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고. 요리의 기본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는 핏대를 세우면서 조언해 주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잘하면 장사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신앙의 기본 자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기본 자세. 신앙의 인물들 보면요, 나름대로 확고한 신앙의 자세가 있었고 순수한 열정이 있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미디의 땅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이끌고 나갔잖아요. 베드로는요,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 그만 마음이 울컥해서 막 빠져든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서신들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도 시작. 우리도요, 이제는요, 신앙의 순수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바울은 그저 그것이 감사하여 그 고생스러운 전도 여행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기쁘다고 말해요. 이 시험은요, 따라서 순수하면은 능력이 있다. 여러분, 순수하면요, 능력이 있어요. 순수한 사람은요, 단순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사위원이 질문합니다. 노래를 왜 해요? 그냥 좋아하세요. 이 일을 왜 하고 계십니까? 그냥 이걸 할 때 가슴이 뛰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고 답하는 사람은요, 그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도 그래요. 어떤 복잡한 것을 결코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단순하게 질문하잖아요.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두 맹인은 단순하게 대답하잖아요. 보기를 원합니다. 이 얼마나 단순한 질문이고 단순한 대답입니까? 예수님도 그것을 아시기에 두 맹인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에 이 두 명의 맹인들이 구구절절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고 설명하고 불평했다면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왜 우리만 앞을 보지 못합니까? 우리도 주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들인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저희들은 지금까지 맹인으로 살아온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를 고쳐주는 게 합당하고 정의로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만약에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이었다면 두 맹인들의 상황은 오늘 본문의 것과는 훨씬 복잡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이해하는 것에도 참 여러 가지 인과관계가 있어요.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설명을 다 마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돼서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요, 두 맹인들이 애타게 간절하게 지금 찾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애타게 간절하게 지금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리고 고침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 고백은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 본 다윗의 자손이여, 다시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여기 단지 한 가지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민과 복잡한 마음을 고백한 내용과도 같은 거예요. 이 맹인들이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할 수 없고 이보다 더 복잡할 수 없는 사연과 이야기들이 구구절절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그 많은 아픔이 있었겠어요. 근데도요, 이들은 단지 예수님 앞에
한 말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고백으로 드리고픈 고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후 사정을 다 설명하고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많은 정보와 능력을 쌓아야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봅시다. 신앙의 기본 자세 시작. 신앙의 기본 자세 굳건한 믿음이요 의심하지 않는 신뢰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의 고백.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신앙의 기본 자세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굳건한 믿음. 의심하지 않는 신뢰. 이것이 하나님의 순수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기본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순수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맹인을 불쌍히 여기사 보게 하시잖아요. 그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지금 들어주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만나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세상은 많은 복잡한 생각과 방법과 요구들로 우리를 괴롭히지만 자, 함께 봅시다. 그 다음 내용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혜의 뜻을 구하는 우리를 구하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뜻을 강구하는 우리들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돼야 돼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찬양을 여러분 마지막 찬양 드리기 원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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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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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과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 어찌하든지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모습인가 돌아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이미 아시고 우리의 간구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순수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 속에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랍시다.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늘 설 수 있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